원래는 7번째 팔복을 나눠야 되는데요. 7번째 말씀은 우리 오후에 예배에 나누고, 오늘 이 마지막 번째, 8번째 복, 박해받은 자의 복이 또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차례를 바꿔서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뭐죠? 박해받은 자. 요즘 시대에 박해가 있나? 박해는 없죠.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이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변북로를 따라서 자유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절두산 순교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순교지입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요즘 시대에 박해가 있나? 그쵸? 이 8번째 복, 박해받는 자의 복이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박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박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 박해란 단어는 멀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수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해란 단어가 와닿았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돌 때, 여러분 여기 경찰하고 구청의 사람들이 경찰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예배 함께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러 온 거 아세요? 3번이나 왔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9시 반 정도에 와서 예배 시간을 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때는 또 10시 반에 딱 오는 거예요. 11시 반쯤에 딱 오는 거야. 왜? 예배 중간에 몰래 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 감시하려고. 야, 이런 시대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틀면서 저 혼자서 여기서 반주기 키면서 예배를 집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신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관한 한, 또 목사에 관한 한 조소와 또 적대감들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문을 열려고 이렇게 오면은 이 사발면을 먹다가 사발면을 문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발 먹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던졌으면 바닥에 흥건하잖아요. 그런데 유리에다가 이제 창문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 위에 편의점 사장님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제 파라솔을 다 펴놓고 여기 술판을 저녁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앞에다가 이걸 피지 마라. 근데 저기는 피겠다 이러잖아요. 그래 어느 날 저녁에 봤더니 여기 완전 술판을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소주, 저기는 맥주, 여기는 여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 여기 3단지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가 호프집이 없잖아요, 술집이. 그러니까 여기서 술판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상을 뒤엎을 수도 없는 거고, 저 사람들도 장사를 한다고 저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또 어느 날 구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이 교회 앞에 요 화단에 나무를 좀 심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층에 올라가면 요 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죠? 저 구청에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저거라도 있어야 술판을 못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와서 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교회 앞에. 그 교회 앞에 간판이 나무 때문에 가려지더라도 내가 왜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냐면 여기 술판 버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 가게가 나가고 이번에 이 사장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좀 점잖으세요. 점잖으신데 그래도 이제 곳곳에서 자꾸 술판을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펴졌는데도 또 술판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에 관리사무소에 누가 민원을 넣나 봐요.
인도에서 술 못 먹게 해가지고 그 파라솔 다 접었어. 다 접고.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적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회자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시 눈을 탁 뜨고 그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21세기에 이 기독교는 어떤 길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한 가지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그러므로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해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뜻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로 인하여 집요하게 쫓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 사이에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이번에 폐막을 했지만 역사상 가장 귀괴한 개막식을 개최했어요. 거기에 그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개막식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듯이 수많은 모델들이 그 테이블을 런웨이로 삼아 당당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무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양옆에 피를 묘사하는 듯한 빨간 조명들이 무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테이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정말 프랑스의 패션과 전통 의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델들로 대부분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드래그 퀸이 등장한다.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기념했던 자리에서 성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 나와 괴물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또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파란 스머프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다. 디오니소스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캐릭터다. 포도주, 쾌락, 다산, 축제, 광기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올림픽 위원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무대 뒤 VIP석 앞에는 황금 황소 머리가 있다. 황금 황소는 기독교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 동물 상징은 갈루스라는 수탉이지 황소가 아니다. 사실 황소는 프랑스와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동물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철저히 계획되고 완벽히 계산된 것이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른다.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자, 이게 이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막식을 한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개막식을 개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프랑스의 사상은 자유와 평등과 박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저도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 러브라는 노래, 이런 노래 좋아해요. 스탠 바이 미 이런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판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가사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요.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아름다운 인류애를 그리고 있죠. 아름다운 인류애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주창하는 내용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곳에는 지옥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달성하고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깊숙이 사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계의 종교는 하나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재단에서 스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인류의 기여와 재난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기독교인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기여를 위해서 헌신하는 휴머니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스님들이 다니어 올라오고, 또 각종 원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통합한다고 다니어 올라와서 그들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뭐죠? 오늘날의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와는 좀 달라요. 뭐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게 하고, 천국도 하나님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세대로 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500만 명도 안 봐요. 500만 명도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 600만, 700만 명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사라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500만 중에서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그건 아마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타협하거나 버리거나 믿음을 잃은 자는 변절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왜 핍박을 받을까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종교는 하나이고 세계 속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은 힌두교의 신도 있고 모든 만물에도 신이 있고 또 불교의 신도 있고 다 신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너희는 그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당이 너무 많아요. 무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면 뭐 연예인, 개그맨, 가수, 뭐 영화배우 다 무당돼. 지금 다 무당돼. 그 형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형상들을 보세요. 귀신하고 접신한 사람들의 형상을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 안다고요? 그들이 점을 친다고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조상신을 부른다고요? 아니에요. 조상신은 이 생으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핍박이 직간접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묘히 타협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의 이 개막식의 그 자리에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황소 대가리를 뒤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황금 신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다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해를 이번에 말씀으로 나누면서 기억할 것은, 박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해의 기저에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없는 순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책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기저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휴머니즘으로 포장하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종교도 하나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편협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고,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고,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귀신을 따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만은 진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광화문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권사님 두 분이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상담을 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광화문으로 나가자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조종을 당하면서 각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광화문으로 모이랍니다. 이 광야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쇠파이프를 들고 쇠사슬을 몸에 감고 가스통을 들고 나가서 종교와 싸우는 것이 이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이 너희도 쇠파이프를 들어야 한다. 너희도 광화문에서 띠를 두르고 싸워야 한다. 그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팔복은 뭐죠?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당을 만들고 기독청을 만들고 기독교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도 싸워야 하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른 자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당한 자, 박해를 견딘 자,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견딘 자들,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혼난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쫓김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요한 추궁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는 팔복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박해할 때도 그것을 2배, 3배로 때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당할 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도, 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현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같이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걸으래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래요. 이 길을 걷기 싫어서 교묘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세상 속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초입에 말했죠. 여러분 절두산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 발각돼도 그들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북한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5만 성도 이상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장면이 나오는 걸 봤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총살 당할 때 주여! 그렇게 부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한 줄을 써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They were here for 11 years old. 그래,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기에 11년 동안 있었다. 여기서 11년을 버텼습니다. 우리 서울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21세기의 박해예요. 21세기의 박해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박해예요. 여러분 수없는 미디어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화려함으로 포장하여서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같이 추구하자.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자. 즐기고 방탕하게 살아가자. 이 세상이 다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 나가서 뭐 하냐? 일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너희는 왜 여기 있냐? 사단은 그 기저에서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팔복의 이 8번째 마지막 복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선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끊을 거 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죠?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 자리를 지킨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